위원장으로 수고하실 황충희 장로님과 총무 이명희 장로님, 그리고 모든 임원을 맡아주신 우리 세례초스교 성도님들을 위하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깃발을 보실 때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재림교회는 믿는다. 세 번째 시간으로 안식일은 패했는가?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초대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하여 다 함께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말씀. 아멘. 지난 봄에 제가 한국에 목회자 협회가 있어서 잠시 다녀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차가 없으니까 지하철, 버스를 타고 막 돌아다니는데 온통 돌아다니는 한국 사람들이 다 이러고 다니더라고요. 전부 이 옷을 입고 다녀요. 이름이 트렌치 코트입니다. 이게 유행이었나 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거를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한국은 역시 유행에 민감한 멋쟁이들의 나라구나. 그런데요, 한때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이 가방 이름이 뭡니까? 이게 루이비통인가 그겁니까? 이게 유행을 해가지고요, 이 똥가방을 안 들고 다니면 어디를 돌아다닐 수 없었던 적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한번 겨울에는요, 이게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롱패딩인가? 이게 유행을 해가지고 전부 다 저걸 입고 다니고요. 또 한때는 학교 다니는 애들이 이게 노스페이스 잠바인가 봐요. 저거를 입고 다녀가지고 한때 저게 교복이라는 이름까지 붙었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엄마들이 저거를 애들 안 사주면 애들이 못 낀다고 저 잠바를 사주느라고 저 옷이 아주 동이 나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다고 또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행에 민감하고 또 피어 프레셔, 주위 사람들이 하는 거를 같이 하지 않으면 굉장한 부담을 느끼는, 또 굉장한 부담을 주는 그런 사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아시는 대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는 토종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청소년 시절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를 보는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에 예배를 봐가지고 얼마나 마음속에 큰 부담을 가지고 한때 지냈었는지 모릅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 관계는 예배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되고 또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같은 성경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하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 사람들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 재림교회와 일부 유대교도들은 토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토요일 예배 드리는 우리는 오늘날의 토요일이 성경상 제7일 일곱째 날에 해당되는 날이고 십계명에 명시된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날 예배를 드립니다.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안식일은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지키던 날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즉 신약시대에 와서는 안식일이 예수님이 부활한 날인 일요일로 대치되었기 때문에 일요일에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같은 하나님,
같은 성경인데 다른 날 예배를 드리는 거는요, 분명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진짜 예배일이 아닌 거죠. 평생을 재림교회 건강기별로 밥 벌어먹고 산 이상구 씨는 최근 재림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떠났습니다. 세 가지 때문에 이단이다라고 했는데, 첫째, 엘렌 화이트는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재림교회는 이단이고, 두 번째, 재림교회가 말하는 조사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과 위배되기 때문에 이단이고, 세 번째, 재림교회는 이미 폐지된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이단이다 라고 하면서 수많은 집회에 다니며 간증하느라 인생 제2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가 지난 1월 현대종교라고 하는 언론과 다음과 같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안식교에서는 절기 안식일들은 십자가로 폐했으나 십계명에 있는 제7일 안식일은 폐한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친다. 하지만 이상구 씨 얘기예요. 하지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옛 계명, 십계명을 다 폐하셨고 새롭게 새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새 계명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만 지키면 된다. 즉 옛 계명, 십계명은 폐했고 고로 안식일도 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상구 씨 말대로 옛 계명은 폐하고 새 계명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면서 왜 개신교회는 그들의 성경에 십계명을 포함한 구약성서를 그대로 넣고 이 구약성서를 읽고 또 가르치고 구약성서를 가지고 또 설교를 하는 걸까요? 개신교는 십계명이 폐했다고 하면서 성경의 십계명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유독 그 중에 넷째 계명 안식일만 폐했다며 일요일로 변경되었다며 주일을 일요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폐하려면 다 폐하든가 지키려면 다 지키든가 이거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그렇게 말하는데 개신교와 달리 카톨릭에서는 또 다르게 말합니다. 카톨릭에서는 성경의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내용을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우리가 수정했다. 아주 당당하게 우리가 바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 성경서 바꿀 수 있다. 우리는 성경보다 교회의 권위가 더 높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새롭게 그들이 수정한 십계명, 천주교 용어사전 410쪽에 보면 나오는 이 변경된 십계명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성경의 오리지널 십계명 중에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는 둘째 계명을 없애고 내 이웃의 재물과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새로운 10가지 계명, 세 번째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 계명을 주일로 변경하여 이렇게 새로운 10계명을 그들은 만들어 지키고 있습니다. 카톨릭 교부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책 108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의무의 예를 보자. 이는 물론 신자의 가장 중대한 의무의 하나이지만 성서에는 그에 대한 명백한 구절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카톨릭 교회에서 뭐라고요? 일요일에 예배드리라고 성경에선 그 어디에도 말하고 있지 않다. 성서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지 일요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안식일은 토요일이라고 하는데 모든 교리를 성경에 근거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개신교에서는 일요일이 안식일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에서 주장하는 일요일이 안식일이라고 주장하는 성경절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사도행전 20장 7절, 고린도전서 16장 1절. 그런데 이 성경절들을 일요일 예배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요일을 예배일로 지키게 된 배경을 성경에서 아무리 찾으려 하지만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 근거를 우리는 역사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2세기 초 로마에는 하드리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아주 유능한 정치가였고 로마의 많은 속국들과 화친 정책을 펴서 안정된 정치를 하며 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반란이 심하던 유대인들과 화친 조약을 맺고 유대인들의 소원을 따라서 이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게 AD 130년경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 재건을 위하여 막대한 자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되지 않아서 황제는 모든 속국들에게 자신 하드리아누스를 신의 아들로 부르도록 하는 황제 숭배를 강요했고 유대인들은 몹시 반발했습니다. 하드리아누스는 그렇게 반발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보복으로 유대인들이 시행하던 할례 의식을 금지시켰습니다. 전국에 있는 유대 랍비들의 격렬한 항의가 있었고 하드리아누스는 분노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도록 했던 허락을 취소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할례 의식이 금지되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령이 취소되자 서기 132년부터 135년 사이에 발코체바를 주동을 하는 유대인들의 대규모 반란이 있었습니다. 이미 거두어진 예루살렘 성전 건축 자금이 반란 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황제는 유대인들을 진압하기 위하여 당시 로마의 명장 세베리우스와 정예부대 제22군단을 파견하였습니다. 전쟁과 반란에 능한 유대인들은 로마의 군대를 앵커리라고 하는 험한 골짜기로 유인을 한 후 미리 매복해 있던 반란군들이 유대인들이 뛰어나와 로마의 정예 부대를 참패시켰습니다. 그 후 일단 후퇴한 세베리우스 장군은 몹시 자존심이 상하여 군대를 재정비한 후 유대인들의 마을을 하나씩 포위하여 초토화시키는 작전으로 유대인의 마을 985개를 전멸시키며 8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학살함으로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그 후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다시 3가지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첫째, 모세 오경 토라 사용 금지. 둘째, 할례 금지. 셋째, 뭐예요? 안식일 예배 금지. 그리고 이 3가지 금령을 어기면 사형으로 다스리겠다라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이 금지령 때문에 큰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내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유대인이 아닌 기독교인들, 유대인이 아니지만 안식일에 예배를 보는 기독교인들이 공존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 때문에 안식일 예배에 큰 장애가 오게 된 겁니다. 유대인 반란으로 인해 금지령 속에 포함된 안식일 준수 문제가 기독교인들에게까지 해당되어 버린 겁니다. 유대인이 아닌 기독교인들도 안식일을 지키면 유대인으로 간주되어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위정자들은 그리스도교를 단순히 유대교의 또 다른 한 분파 정도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을, 유대인이 아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주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렇게 3가지입니다. 첫째,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이 읽는 성경과 그리스도인들이 읽는 성경이 똑같은 성경입니다. 또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이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는 안식일과 같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위정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대체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기독교인이 뭐가 다르지라고 생각을 의문시할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그래서 당시 교부들은, 교회 지도자들은 황제에게 유대인들과 기독교인이 틀립니다.
그러니 이 기독교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 기독교인들을 유대인으로 간주해서 제발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황제에게 여러 번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나 황제는 이를 강구하였습니다. 당시 교회를 대표하는 변증 교부들이 황제에게 보내는 서한들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과 다르게 취급해 주십시오. 이거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게 그러한 변증사한 부분입니다. 디오그네투스 폐하께서 그리스도인의 종교에 관하여 알아보시기를 원하시며 또 이 문제에 관하여 정확하고 주의 깊은 조사를 하여 보기를 원하시는 줄 아나이다. 예컨대 그리스도인들은 어찌하여 유대인들의 미신을 따르지 않는지에 대하여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유대인이 경배하는 듯한 그 같은 형식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황제시여, 유대인하고 그리스도인은 틀립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으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황제는 이를 무시하고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박해는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교부들은 유대인들과의 차별화와 로마의 이교도들과의 동질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타협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과 차별화를 위해서 구약의 하나님 대신 신약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이교도들과의 동질화를 위해서 안식일 대신 태양신을 섬기는 이교도들의 예배일인 일요일 예배를 조금씩 교회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후 교회 내부에 다음과 같은 세 부류의 분열이 또다시 일어납니다. 첫째, 안식일을 그러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키려고 하는 무리. 두 번째, 안식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려는 무리. 셋째, 둘 다 지키려고 하는 무리. 이런 무리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 의해서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일이 시작되면서 일요일 예배에 관한 역사적 기록이 드디어 서기 150년경에 문서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50년경 활동했던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기독교인들이 예배드리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이름으로 명명된 날 마을이나 도시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모여든다. 일요일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사도들에 대한 기록을 읽고 성경을 읽죠. 시간이 흐를 때만 한 예언자들의 글도 읽는다. 구약 성서의 예언자들의 예언서들을 읽는 겁니다. 다 읽고 나면 사회자가 나와 우리 모두 이 값진 모범을 본받자고 훈계한다. 그리고 나서 우리 모두는 일어나서 함께 큰 소리로 기도한다.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이렇게 최초로 문헌에 기록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힘입어 로마의 콘스탄틴 왕제는 마침내 321년 3월 7일에 일요일을 공식적인 휴일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이 태양을 존경하는 날에 모든 관공리들과 각 도시의 주민과 제조 공장의 종업원들은 휴업하라. 일요일을 국가가 지정하는 휴일로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런 콘스탄틴 황제의 개정에 대해 그리스도교 대사전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이 법령은 그리스도교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하는 기점이 되었다. 이 법령을 통해서 콘스탄틴 황제는 제국 내 2대 종파, 즉 태양신 아폴로를 숭배하는 이교도들과 또 다른 태양의 신 그리스도를 숭배하는 그리스도교도들을 일요일로 묶어서 단일 종교로 융합해 보려는 야심적인 종교 정책을 시도했던 것이다. 콘스탄틴은 이 정책의 성공을 위하여 자신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할 것을 선포했으나 사실상 이것은 세상을 기만하는 전략상의 개종이었다. 콘스탄틴이 개종했다고 했지만 여전히 일요일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에서 자신이 믿는 아폴로 신을 섬기는 그 삶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요일 예배는 비성서적인 배경을 가지고 매우 인위적이면서도 이교적인 방법으로 교회에 들어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카톨릭화되어가는 종교, 정치, 사회적인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면서 마침내 교회에서도 일요일 예배를 합법화시키기 위한 회의가 계속 이어졌고 성경의 권위가 아닌 교회의 총회를 통해서 예배일을 옮기는 것을 결의를 하게 됩니다.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종교 회의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본 소집된 총회에서 지극히 성스러운 부활절 일자에 관한 문제가 토의되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참석자 전원의 연합 일치된 판정으로 잘 해결되었다. 즉 이 부활절은 각처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한날에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을 기념하여 예배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데 다 동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364년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일요일을 거룩한 날로 성별하는 법규를 결의하게 됩니다. 안식일 대신 일요일을 준수하도록 최종적으로 결의를 하게 된 겁니다. 회심자를 위한 카톨릭 교리 문답서 50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군복무를 할 때 안식일에 내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옆 부대 안에 교회 있잖아. 너 거기 가서 예배 드려. 토요일 날 예배를 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혼자 그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부대 한가운데 제일 높은 언덕에 있었던 그 건물 한 건물을 개신교 예배를 보고 거기서 또 카톨릭 미사도 보고 또 절, 불교 행사도 다 같이 했습니다. 한 건물에. 그런데 거기 제가 토요일 날 혼자 가서 하루 종일 있는데 거기 보니까 책이 다 있더라고요. 그 세 종교의 책들이. 근데 카톨릭 교회, 교리 문답서 이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페이지에 이 내용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질문,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답,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문, 우리는 카톨릭 교회는 왜 토요일 대신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가? 답, 카톨릭 교회가 그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에 우리는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준수한다. 성경이 아니고 교회의 권위로 카톨릭은 예배일을 옮겨서 그렇게 지킨다. 라고 분명히 그들의 교리서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카톨릭 교회에서 그런 카톨릭 교회에서 일반 개신교를 향하여 직설적으로 증언하는 이 다음의 내용을 보면 분명히 일요일 예배가 비성서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톨릭 교회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만일 당신이 성경만을 따른다면 당신은 토요일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그날이야말로 하나님께 거룩히 지켜지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셨기 때문이다. 비카톨릭 신자들은 1800년간 일요일을 지킴으로써 성경의 제도가 아닌 카톨릭 교회의 전통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신자들처럼 토요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 점에서 그들의 덜미를 잡고 있는 것이다. 성경만을 신앙의 유일한 지침으로 주장하고 있는 개신교회는 일요일 준수에 대한 아무 보증이, 근거가, 증거가 없다. 카톨릭 교회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일요일 날 예배를 보려면 우리가 정해놓은 만들어놓은 이 일요일 날 예배 보려면 너희는 다 카톨릭으로 돌아와라. 그런데 카톨릭으로 오지 않을 거면 너네가 성경대로 정말 산다고 입으로 말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개신교는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출발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성경에서 일요일 예배에 대한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 어떠한 근거도 성경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아닌 성경보다 교회 전통을 더 중시하는 카톨릭에서는 일요일 예배에 대해서 떳떳하게 말하면서 일요일 예배는 분명히 교회의 권위로 우리가 변경한 것이지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일요일 예배에 대한 성서적인 근거로 개신교에서는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않느냐? 그 부활만큼 소중한 역사와 사건이 어디 있느냐? 그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린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탄생일, 그날만큼 소중한 날이 또 어디 있습니까? 온 우주의 왕이신 그 분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 그날 중요한 날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은 어떻습니까? 흠없는 그분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또 그날만큼 소중한 날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그날,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승천하셨던 그날만큼 우리에게 의미 있고 큰 약속을 주신 날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이런 거 다 제쳐놓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그 날을 우리가 예배일로 드린다. 이 말은 제가 생일이 12월 10일인데요. 제가 쭉 옛날 달력으로 돌아가 보니까 그날이 월요일이더라고요. 월요일. 제가 내 생일이 월요일이었네. 저희 집 사람들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미역국 끓여 내놓으라고 생일 선물 사달라고 하면 저희 집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념하는 일은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생일은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겁니다. 매주 월요일 날 태어났다고 월요일 날 생일을 챙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기념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침례를 통하여 물에서 다시 올라올 때에 그분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 그것이 성서적인 방법입니다. 개신교는 성서적 근거가 없는 일요일 예배에 대해 성서적 근거라며 다음의 성경절을 제시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보라고. 성경에 어디 근거가 없냐고. 여기 있지 않냐고. 안식 후 첫날에 일요일 날 모이지 않았냐고. 예배 드리지 않았냐고. 근데 여러분, 이 안식 후 첫날에 사람들이 왜 모였나? 왜 모였습니까? 왜 모였다고요? 두려워하여.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겁니다. 예배를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고. 안식 후 첫날 이들이 모인 것은 예배를 위한 것이 아닌 로마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어 있는 장면인 이 요한복음 20장을 가지고 일요일 예배의 근거라고 제시하는 것은 너무 큰 억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안식 후 첫날 언제라고요? 저녁. 안식 후 첫날 저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토요일 저녁입니다. 토요일 저녁.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 시작하기 때문에 안식일이 끝나고 해가 진 토요일 저녁이 안식 후 첫날 저녁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요일에 모인 게 아니고 토요일 저녁에 모인 거기 때문에 전혀 일요일과는 상관이 없는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안식 후 첫날 떡을 떼지 않았느냐? 안식 후 첫날에 모여 떡을 떼면서 예배 받지 않느냐? 사도 바울은 일요일에 예배를 드렸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기록한 이 말씀을요. 영어 성경에서 Today's English Version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on Saturday evening, 토요일 저녁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사도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서 한 주일을 머물고 다음 날 이제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안식일 날 마지막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헤어지기가 아쉬웠어요. 저녁이 되었는데 다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저녁이 안식 후 첫날 토요일 저녁입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별의 시간이 있었고 밤중 집회가 계속되었고 그날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던 집회에서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그 청년을 바울이 살린 사건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었던 안식일이 다 가고 토요일 저녁이 되었을 때까지도 교회를 떠나기를 아쉬워하며 함께 모였던 이 기록을 가지고 일요일 예배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또 고린도 전서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연금을 드리지 않느냐, 이거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린 근거이다 라고 하는데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대해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둬서 내가 할 때 연보하지 않게 하라. 여기 등장하는 연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로기아입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구제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일요일 교회에서 말하는 헌금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도라라고 하는 용어인데 그것은 분명하게 예배 때 드리는 헌금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연보는 뭐라고요? 로기아, 구제금입니다. 즉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제안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제안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매주일 첫째 날 일요일 날 일을 할 때 일요일 날 번 돈은 따로 개인적으로 떼어서 이 돈은 특별 구제 헌금으로 보내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날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구절은 도리어 일요일 날 전부 다 일터에서 일을 했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은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기념하고 축하하고 기억해야 할 날입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만의 날이 아닙니다. 그들만의 예배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패하신 날이 아니라 유대인, 한국인, 미국인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류가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주어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한 표징이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generation to generation 나 세대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의 세대까지 계속해서 나와 너희 사이에 내가 거룩한 여호와인 줄 너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표징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본받고 우리의 최고의 모본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지키신 날,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십니다. 매 안식일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절도요. 일요일 교회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예배 받단 말이 어디 있느냐? 서 있었다고 그랬지. 예배 받단 말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 다 서 계신 그 모습이 예배 보는 모습 아닙니까? 예배 받단 말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그렇게 가르친다. 그러나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이 저 하늘나라에서까지 영원하게 지켜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집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도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월 첫째 날 그리고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 예배하리라. 안식일이 패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은 말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본인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 성도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우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과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가 AD 350년경 거미의 발은 6개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데 그리고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700년대 후반 프랑스 박물학자 라마르크가 거미 발을 세어봤습니다. 여러분 거미 발 세보십시오. 이 앞에 두더미 2개 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거미 발이 6개입니까? 8개입니까? 8개, 8개. 다리가 8개. 앞에 두더미 빼고 다리가 8개, 8개.
라마르크가 거미발을 세봤더니 6개가 아니고 8개예요. 아무도 확인을 안 하고 2000년이 흘렀어요.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성경으로 확인하지 않았죠. 이런저런 인연으로 처음 발을 들어놓게 된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그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가 크니까 이게 1000명 나오는 교회인데 이 교회에 아주 똑똑한 분들이 많이, 박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아이고 그렇게 많이 다니는 교회에 그렇게 똑똑한 분들이 잘못된 걸 믿을 리가 있나?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출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아리스토텔레스가 거미발이 6개라고 했어도 거미발은 8개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고 말했지만 갈릴레오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지구가 도는 겁니다. 지구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로는, 입으로는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이 바꾸어 놓은 일요일 그 계명으로, 주의를 지키라는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의 홍수 가운데서 지식에 파묻혀 있으면서 지식이 없어 망하는 세상,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 지금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살인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라 하셨습니다. 간음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셨습니다. 일요일을 지켜도 그만, 안식일을 지켜도 그만이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remember the Sabbath by keeping it holy.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은 패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의 하신 일 한테 불러비며 그의 부친 일 소리로며 찬양해 평일마다 이같이 주의 백성 모이며 성령 하나 받아서 이날 지키리로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저희를 창조하시면서 저희와 잊지 않고 영원한 교제를 위하여 안식일을 제정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성의를